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성경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3월달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였죠. 그래서 그때 맞춰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기는 했지만 느헤미야 성경을 제가 설교하기로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성경을 깊이 묵상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 속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또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가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데 이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를 성경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해주는 성경이 느헤미야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성경을 올해 강의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 그것의 이제 시즌 2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저와 함께 잘 실천하면 올 한 해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열악한 환경과 또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재건된 성벽의 규모가 어떤지 아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당시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재건한 성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길게 이렇게 그 벽을 쌓은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재건된 성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실제 그림은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높은 고지대에 성벽을 저렇게 쌓는 건데 무너진 저런 성벽을 쌓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탄약고를 짓는 그 탄약고 주변에 그렇게 성벽을 쌓는 이렇게 돌로 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저도 해봤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냇가나 이런 데에서 돌을 하나씩 등에다 치고 그걸 다 일일이 나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쌓고 시멘트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 일들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어떻게 저 큰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눈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성경을 계속 이제 읽다가 보면 알겠지만 구역을 나눠서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구역에는 그 종족 사람들이 앞에 있는 구역을 이제 맡아서 책임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기 때문에 52일이라고 하는 단기간 안에 저런 성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그 성벽 재건의 이 일이 사실은 한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뜨거운 그런 애정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수산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유다에서부터 몇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근데 유다에서부터 지금 이 그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수산궁까지는 여러분 1400k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1400km라고 한다면 오늘날 거리로 봐도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걷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바벨론의 수산궁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찾아온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근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아우, 친동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이렇게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몇 사람이 이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로부터 왜 왔는지 이제 그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본문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급하게 먼저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로부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 묻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편을 묻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간청하다, 형편을 묻다라고 하는 말이 구걸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인데 몹시 궁금해하면서 다급하게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은 다급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온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다급하게 그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그곳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렇게 다급하게 물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급하게 궁금해하면서 물었던 것은 평상시에 항상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그것이 궁금했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사람들 만나면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물어보죠.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잘 지내시냐, 또 뭐 건강은 괜찮으시냐, 사업은 잘 되시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물론 진짜로 궁금하고 진짜로 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면 요즘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는 일은 잘 되세요? 그냥 보통 만나서 인사말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먼 고국 땅에서 정말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동족들의 이 소식이 진짜로 궁금하고 진짜로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또 정말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렇게 집들은 다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많이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엄청난 오류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445년입니다. 기슬르월은 뭐 11월, 12월인데 그래서 BC 기원전 445년 11월이나 12월 달에 지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을 당합니까? 처음에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처음으로 잡혀가고 그랬던 것이 586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BC 586년.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BC 44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던 때로부터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1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사람들은 능욕을 받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옛날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이미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죽어도 한참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BC 445년인 그때에도 예루살렘 형편은 저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포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해서 뭘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리죠. 그게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2년 뒤인 BC 536년입니다. 그때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차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BC 458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니도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거예요. 느헤미야랑 같이 그랬는데 이제 하나니는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아마도 그의 일행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에 들어가서 귀환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원래는 형하고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동생인 하나니는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먼저 돌아가고 느헤미야는 그 땅에 남아 있어서 이제 관직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1차, 2차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동 중심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먼저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재건 일이 한참 진행되다가 방백, 르훔, 그 다음에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이 조소를 꾸며가지고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못된 그런 조소를 꾸며서 모략을 꾸며서 고해 바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략을 꾸며서 왕을 대적하려고 지금 성을 쌓고 있다, 성전을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략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는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장장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들이 이제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또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모든 사건을 이제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아주 황폐한 그런 일이라고 그 상태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성전이 다 이제 완공이 되고 그렇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주변국들이 예루살렘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또 유다 나라는 이미 어떤 힘을 다 잃어버린 때잖아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사람들도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뭐 절반 이상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틈만 보이면 와서 침공해가고 약탈해가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니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 타국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은 잘 지었는지 그리고 사는 형편은 좀 나아졌는지 뭐 이런 게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궁금했냐면 자기도 언젠가는 돌아갈 고국이잖아요. 자기도 언젠가는 가서 그곳에서 이제 뭐 살다가 그냥 뼈를 묻어야 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니까 그곳 소식이 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급하게 형편을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국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그립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랬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바벨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또 그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고 모르드게도 역시 높은 관직에 올랐고 다니엘이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그들은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정착된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 이미 어떤 삶의 터전을 잡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뭐 어떤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폐허가 된 그 유다와 예루살렘 자기 조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나는 남의 나라로 어떤 가서 이민 가서 그곳에 살고 있지만, 이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땅에 가가지고 용케도 어떤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삶을 안전적으로 잘 꾸렸어요. 그리고 어떤 관직에도 올라가서 뭐 부러울 게 없고 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뭐 그냥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 그 조국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조국의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났죠.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그냥 휴지로도 못 쓸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화폐 개혁을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하나, 우유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우유 한 병이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로 이민들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용케도 정착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일까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일까요? 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도 예멘에서 온 난민들 문제로 제주도 도민들이 참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떠나오는 것도 물론 그럴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늘 고국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 조국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정치가 됐든지 경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별로 이렇게 살고 싶은 내 젊은 시절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폐허가 된 그 암담한 조국의 현실은 돌아가고 싶은 향수가 아니라 외면하고 싶은 현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방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말벗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왕의 친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마시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독을 타면 그 자리에서 독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나 그 관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높은 관직에 출세해서 성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관직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서름과 그리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까지 왔겠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그 나라 바벨론에 있는 그런 관직 사람들로부터 많은 서름도 당했을 것이고 또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어렵게 그 자리까지 참고 견뎌서 그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깐딱 잘못하면 그렇죠? 깐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그 자리는 다 물거품처럼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마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 고국 사람들은 여러분 반갑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자면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잘못 엮였다가 그 사람들하고 잘못 엮였다가 왕에게 미운 털이라도 박히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묻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자마자 그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황폐한 현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말씀해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그 나라의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면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뭔가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네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도 좋다라고 왕이 허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물자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지요. 같이 밥도 먹지요. 또 때로는 같이 캠프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서 삶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이사를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은 곳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린 정말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몸은 우리가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 같은 교회 식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남남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는 같이 드리고 같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지만 몸은 같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마음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고 같이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냥 남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그냥 교회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마음이 연합되어서 마음이 함께한다 그러면 진짜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그런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늘 함께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애틋하고 또 늘 신경이 쓰이고 또 안타깝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뭐 떠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더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생각할 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늘 삶의 어떤 형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었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더냐, 이런 형편을 물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그 왕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아마 그 소식을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정말 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물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항상 그렇게 그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관심과 애정,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조국을 향한 그런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서로를 향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늘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도 느헤미야가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일은 뭐가 없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형편을 물을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성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성도의 아픔과 고통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하늘소망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여러분 그냥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관심과 애정,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통받는 조국과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 형편을 묻고 그리고 나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묻고, 그리고 또 교회의 형편을 묻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나서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실제로 발벗고 나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위대한 일이 느헤미야의 관심과 그리고 특별한 애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늘 형편이 궁금하고, 그래서 형편을 묻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가,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